자, 오늘 부활 복음의 증인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고 그야말로 사람이 부활이 되고 심령이 소생되고 나라가 소생되고 또 지역과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은 그런데 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엔에서 16개국 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젊은 군인들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공산주의 되지 않고 북한에 먹히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면서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의 반열에 든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도를 표시할 때도 우리가 기원전 서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원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입니다. 예수님이 기원이에요. 기원 후 서기. 그러면 로마 글자로 해가지고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나는 그런 말인데 AD라고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바꿔지고 인간의 역사가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뭐가 생겼는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유대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역사했고,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돌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심령이 부활이 되고 소생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둠들, 죄, 질병, 저주 모든 흑암색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만미한 부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관들을 선택할 때는 어떤 사람 선택했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경력 있고 스마트하고 굉장한 인재들을 볼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험을 본다 하게 되면 시험 봐서 최우수의 그런 이 점수 나온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삼는데 어떤 사람을 보았는가? 자격 기준이 학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올라면 시골 농촌 총각이고 또 바다에서 그냥 바다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만은 그냥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에 단순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는 그날 보니까 자,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것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자를 뽑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서 부활의 복음이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청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능력을 씁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이렇게 복음화되어 가지고 사실 뭐 귀신이나 도끼볼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보이는데 다 이렇게 어둠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앞에 산을 봤습니다. 그럼 밤에 산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도끼불이 있다, 도끼불. 들어보셨죠? 실제로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이 산에서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필리핀 가보게 되면은 그런 적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상이 심하고 그런 집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악령들 역사가 강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보였다. 또 뭐 하는데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악한 영이 지배한 곳에는 어떤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러니까 능력들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넘기면은 말씀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나중에 이제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단 말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는가?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같이에다가 피를 빼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들, 죄의 문제를 처리한 사람들,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가?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아까 3번에서가 빠졌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성경의 요한복음에 아주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고 사복음서에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의 목적이 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좀 굉장히 좀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불치병을 나아야겠다. 예수 믿으면 나은다더라.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건 낫고 나게 되면 뭐 하는가? 낫고 났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기적들은 나타나는 현상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확히 말했죠. 주님,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직분합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네가 뭐 지식이 많이 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대로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사대 원수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봅니다. 거기 보면 부활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에서 열거해 놨습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셨다. 그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면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못 되냐? 아니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보는 거로 믿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더 많은 사람은 12제자 가운데서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헛것을 봤구나. 나는 그 손과 발 옆구리에 못자국 난 것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창짝으로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실제로 이렇게 보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부활한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범위 증인될 수 없고 또 복음의 증인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사실을 꼭 말합니다. 이 지상에 최고의 신학교가 어디 있느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교가 어디 있느냐? 무슨 하버드냐, 아니면은 뭐 옥스퍼드냐, 아니면은 저 프린스풀이냐, 어디냐? 예수님의 신학교가 역사상 최고의 신학교다. 거기는 신학교 학장이 예수님, 기숙자 사감이 예수님, 교수 딱 한 분밖에 없었는데 교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학장이고 하나님이 교수님이고 하나님이 사감이었고 그 예수님 신학교에서 하나님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이들이 훈련받았어. 그러면 동고동락하면서 신학생들 너희들은 신학교에서 얼마나 공부하느냐? 3개월 방학, 3개월 학교 다니지 않냐? 1년에 6개월 학교 다니는데 그것도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고 그것도 또 토요일날 주일날은 또 공부하지 않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부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까지 생각하면 너희들 한 10년 동안 공부해야 그 분량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학 박사 중에 박사, 학위는 없었지만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12명을 놓고 졸업식을 한다. 예수님의 신학교는 그 졸업식이 끝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신학교가 없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졸업식에서 설교했겠는가? 성경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그냥 읽어갑니다. 그러나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이 제자들은 내가 만약에 신학교 학장으로서 신학교 학생들 졸업식 내보낸다면 뭘 하겠는가? 너희들은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너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직신앙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신앙을 배웠다. 그리고 원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를 배웠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설교할 것인가, 설교를 배우고 목회학을 배웠다. 너희들은 이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전도하고 빨리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성장시켜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 밑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온갖 기적들을 다 받고 모든 지식을 너희들이 다 가졌다. 살아있는 지를 갖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한 가지 더 있다. 너희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본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너희들의 경험 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고, 그래야 땅 끝까지 복음의 문이 확장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지식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지막 졸업하고 나서 마지막 코스로 GBS 와서 훈련받아라. GBS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제 아들이 뭐 했는 것인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오순절날 이기까지, 시키면 10일 동안 사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우리도 보다시피 10일 동안, 11일 동안 하지만은, 만약 10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뭐 합니까, 이분들이? 이런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뭐 이렇게 할 것도 하지만은 주로 사기만 하루에 10시간씩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어땠는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쏟아부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볼까요? 자, 오순절 날 이름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10일째 된 날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불이 이 마가다락방 120명에 임했던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방언을 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니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신기하고 말하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당시는 외국인이 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 이렇게 사상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것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약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바른 신학인데 이 성령론의 약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우리 또 활발하기 전에는 장로교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통성으로 기도한 것도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 뭐 드럼 치고 이런 것도 허용하지 않고 아주 엄숙하게 엄하게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 영향을 통해서 이제 장로교가 어떤 면에서는 순복음화 되어가지고 통성기도도 하고 박수도 치고 금식도 하고 거의 이제 신앙이 많이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제 교단에서는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뭐 이런 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교단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교단마다 다 헌법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헌법도 성경을 능가하지 못해요. 성경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단들은 뭔가 성경 위에 다른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성경 위에다 둡니다. 그래가지고 성경과 자기 교리가 맞지 않게 되면 그 교리가 맞다고 그래요. 성경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이 다르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어떤 교단과 어떤 이렇게 교수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공부했다고, 너희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너희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너희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의 그 자격입니다. 이렇게 성령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서 복음을 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버렸죠.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만 했지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생각이 못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제는 겁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중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들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은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소에 이렇게 소심했던 사람들도 술 먹고 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술의 힘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은 믿음이 강화돼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확신이 없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받게 나야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GBS를 쪽에 오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뭐 하나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있고 걱정 안 하는 것이 있고,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오게 되면 숙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분들도 자기 나라에서는 다 나름대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세월처럼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한국 와서 좀 편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되는데 어떻게 숙소를 마련할 것인가, 그게 가장 염려가 되고 고민이고, 가장 염려 안 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어떻게 경비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염려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수능 온다는데 100명 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나,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뭐 대고 뭐 하게 되고 학교 거기다가 뭐 선물까지 주고 뭐 할 수 있는가, 염려 근심이 가득 차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데 안에 믿음이 있게 되면은 모든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가 장차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많은 염려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인도하고 이해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그 염려에 빠져가지고 염려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밖으로 와서 복음 전교에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집에 사고 나면 이분들 와서 은혜를 받고 나와서 사역하게 되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굉장히 교회들이 왕성합니다. 목사님이 살아버리니까, 사역자들이 살고 일꾼들이 살게 되니까 굉장히 번성 역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숫자를 하게 되면 3,000명 이상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가 눈은 안 보지만 듣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역사를 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전도자들에게 핍박은 왔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계속 증거됐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를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 하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협박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디까지 증거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는가?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서 들어본 말씀 같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8장 1장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참 복음은 이상하죠.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을 이렇게 끌려면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따르게 불을 해치게 되면은 불이 더 번져간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 복음이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의 부활의 복음이 증인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정시 기도문에 다 그대로 넣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사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지금도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가정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증거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GBS는 해외 사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면에서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삶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고 그야말로 어쩌면 번아웃 되신 분들이 와서 영육간에 쉬고 다시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바꿔하고 그 힘을 가지고 와서 현장 가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 집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 기도 씨앗들이 다 열매 맺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큰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고 새로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지고 교회가 새로지고 우리 나라 민족이 새로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 하나 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아무 흠도